여러분, 사진이 잘 나왔습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왔습니까? 사진이 잘 나왔다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거죠. 그죠? 다른 구도나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맞더라도 내가 눈 감으면 잘 안 나온 사진이고 내가 잘 나오면 이제 잘 나온 사진인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의 근본은 이기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부모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을 때 부모에게 이렇게 대화를 자녀들이 잘 요청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랑 잘 이렇게 대화를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부모에게 고민 상담하고 대화하는 자녀가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1회 이상 대화하는 부모와 자녀가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한 몇 프로 될까요? 우리 교회는 대화를 제가 대충 한번 부모님하고 일주일 동안 대화를 잘 하냐라고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 오면 이제 모양실 앞에서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전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우리 교회 한번 통계를 제가 한번 대충 내보니까요, 15.7%. 그 정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없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하냐라고 하면 부모하고 대화하냐 이러면 대화 잘 안 한다고, 대부분이 보면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편이고 부모에게 속마음을 이렇게 잘 전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꾸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그런 생각을 알아주고 자기를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제 정답을 자꾸 이야기하고 이제 정답대로 이렇게 유도하니까 부모하고 대화하려는 마음이 이제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세 기간이 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옛날에는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한 15살, 10살 돼야 이제 사춘기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 10살 넘어가면 이제 청소년기가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고 아이들 등치도 크고 이제 청소기가 있고 인생이 이제 40대, 50대 우리 교회 보면 이제 3, 40대에서 이제 50대가 제일 많은데 이때가 이제 인생의 중년기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노년기가 60대 이후는 이제 상실의 시대, 그리고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조금 본인이 이제 활발하던 그런 이제 중년기를 지나고 나서 노년기가 되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이제 세 기간이 인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때가 제일 힘들까요? 노년기요? 왜 그럴까요? 외롭다고요? 아, 노년기 안 들어갔잖아요. 예? 노년기 곧 들어가요? 예, 제일 힘든 때는 중년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사춘기고 부모는 노년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어서 사춘기 자녀도 돌봐야 되고 노년기의 부모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중년기가 제일 힘들죠. 중년기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이제 40, 50대 중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세 기간 외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특징에 따라서 이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플러스가 되죠. 그게 뭐냐면요,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 외에 기간에 따라서 받는 우리의 좀 힘듦이 있지만 플러스 각각 개인마다 사건 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죠. 외상적 스트레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충격적인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 인생의 기간 외에 플러스해서 좀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지노 뭐 저도 가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이제 갈 일도 없지만 카지노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예, 뭐가 없습니까? 다 가봤어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거울이 없어요. 예. 라스베가스 한번 제가 가봤거든요. 진짜 없더라고. 예,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이제 거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는요, 세월. 그러니까 카지노는 이제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세월을 인지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의 소중함,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는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게끔. 창문은 뭡니까? 밖을 보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데 밖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 안에서 매몰되어서 밖을 보지 마라. 거울을 보면
이렇게 막 수염이 길고 이렇게 남루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혹시나 생각을 바꿀까 싶어서 거울도 이제 못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월의 시간의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못 보게끔 사단이 영적으로 방해를 하죠. 그리고 나의 온전한 모습을 정확하게 나를 평가하는 것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것이 나의 이제 이기심인데 그렇게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이제 창세기의 야곱의 그런 가족 이야기, 창세기는 50장 중에서 절반이 이제 야곱의 이제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 지금 후반부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과 그 다음에 한 명의 딸이 있는데 12아들이 있는데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6명이 납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포함해서 6명의 아들이 이제 레아를 통해서 이제 출산하게 되고 둘째 부인이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죠. 라헬과 결혼하려고 야곱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외삼촌 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혼해서 딱 봤는데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레아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 부인 라헬에게는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죠. 자, 그러면서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라는 두 명의 이제 아들이 또 탄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에게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 이렇게 해서 참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와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이렇게 12명의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다르죠. 엄마가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의 원인이 뭐냐면요.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특별히 요셉을 편애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그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가족 구조에다가 플러스 아들도 12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한 명만을 특별히 11번째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옷 첫 번째 아들이 입는 그 장자옷의 채색옷을 요셉에게 이렇게 입히고 형들을 감시해서 고자질하게끔 그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 농땡이 피고 이러면 그대로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싫어하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한 겁니다. 그러면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성경은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라고 하고 있지만 원어의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약간 각색을 하면요 요셉을 왕따 시켰더라.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왕따를 시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셉이 꿈을 2번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게 지금 발단이 일어난 거죠. 꿈의 내용을 형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형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요. 자기 앞에 이 볕단이 11개가 있는데 그 11개가 자기를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을 꿈을 꾼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 하물며 부모까지도 자기의 11명의 형제 플러스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을 꾼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뒤집어지죠. 편애하는 데다가 형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는다는 내용을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완전히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그 증오감에서 불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창세기 31장 2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는 빈 것인데 그 속에 물이 없다. 다행히 구덩이 안에 던졌는데 처음에는 죽이자고 한 거예요. 죽이자고 했는데 첫째 아들 루벤이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덩이에 이렇게 넣고 나중에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자기 동생들이 없을 때 요셉을 건져서 이렇게 살려줘서 아버지한테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루벤만 가지고 있었는데 구덩이에 일단 빠졌는데 한참 있은 거예요. 한참 동안 있은 거죠.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3일 동안 구덩이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건져내서 노예로 팔자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구덩이에 계속 있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자 해가지고 노예로 파는 거죠. 37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에 17살이니까 은 30은요 작년이 은 30의 노예값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은 몇에 팔렸습니까? 예수님이 은 몇에 팔렸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은 30 팔았잖아요. 은 30 팔았는데 요셉은 17살이니까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데려가서 보디발의 그 집에 이제 노예로 이제 이렇게 집사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이 받은 외상적인 트라우마가 뭡니까? 인생의 기간에 따라서 힘듦도 있으면 플러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보통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상처는요, 부모의 죽음, 그리고 부모의 이혼이 이제 가장 큰 건데, 요셉의 고통은요, 엄마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죽음이 굉장히 큰 자기에게는 트라우마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그 둘만이 엄마 없이 크다 보니까 형들한테서 이제 왕따를 당한 그런 양육 환경이 있었고,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히고 굉장히 요셉만을 사랑해서 형들이 증오감이 있게 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 따라 형들을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더욱더 미워한 거죠. 무너진 가족 질서가 있게 되고, 형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외상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있고, 형들과 재회했을 때는 그런 깊은 분노와 그런 이제 외상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깊은 어둠의 구덩이에 3일 정도 빠져 있으면서 그 공포감과 죽음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요셉에게는 있는 겁니다. 불과 17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굉장히 큰 친위대장의 사람에게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갑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장군에게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이 팔려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그 후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한 겁니다. 요셉은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자기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보디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둬도, 보디발이 잘 아는 거죠. 아내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잘못 안 한 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일단은 그 옥에 가두게 되고,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렸고, 그다음에 3일이 지나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고, 자기가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 정도의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 같으면요,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요셉에게는 펼쳐져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요셉은 잘 보세요. 한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보디발의 아내와 불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유혹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런데 요셉은요 굉장히 잘한 것이 뭐냐면요, 일단은 분리시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성향이에요. 사람들 잘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런 상황이 잘못되면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 공격이 왔을 때 일단은 분리한다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나는 보디발의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는 거죠. 다시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나만 보면 표정을 딱 그렇게 지어. 그 말할 때도 보면 또 빼떠름하게.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막 직장 생활이 힘들어. 근데 교회 오도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는 다 크잖아요. 우리 모교회만 해도 뭐 제가 있었을 때 수석부 목사 할 때만 해도 작년 출석이 6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3,000명이 이제 하니까 우리 이렇게 부목사 때 보면 뭐 여자 전도사님들이 막 이렇게 뭐 워낙 성도들이 많으니까 막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보면 뭐 전도사님들이 막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보고하면서 뭐 김목사님 뭐 집사님은 어느 집사님은 뭐 어떻고 막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설교 듣고 있습니까?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려니 하세요. 원래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절단합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한 번 더. 그러려니 하세요. 원래 그렇게 표정 짓고 원래 그래 말투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원래 유혹하고 원래 넘어뜨리려고 하고 원래 이렇게 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냥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간다라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굉장히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에서 굉장한 포인트를 하나를 잡는다면, 자기의 기준은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성향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보세요, 이 유혹하는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원래 그런갑다라고 그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왜 우리가 넘어지냐고 하냐면요, 그러려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려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본인이 영적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거나 힘들 상황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잘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자기가 그 감옥에 있게 되는데 창세기 40장 14절에 감옥에서 이제 두 고위관직이 이렇게 같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술맛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고대에는 권력 투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음식에다 독을 많이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먹기 직전에 술과 음식을 다 직접 먹어보고 독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최고의 참모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이라고 하고 가장 믿을 사람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왕에게 떡을 제공하는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은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어떤 연유로 해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하는데 요셉이 조건을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다 이야기해서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으니까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자기가 이제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서 포도즙이 나와서 그 포도주를 왕에게 이렇게 올렸다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는 당신은 3일 만에 복권이 되어서 다시 궁궐로 가게 됩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떡 굽은 관원장은 자기 머리 위에 떡이 세 덩어리가 있는데 새가 와가지고 그렇게 쫓아가지고 먹는 거를
꿈을 꿨다라고 하니까 그럼 당신은 3일 안에 사형을 당한다. 그래서 당신의 시체를 새가 먹게 된다라고 이렇게 꿈을 해석했는데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 시체를 먹게 되는 그 꿈의 해석과 똑같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부탁을 했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가게 되면 자기가 복권하게 되면 그 억울한 나를 감옥에서 빼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은 거야. 그래서 요셉이 몇 년 동안 더 감옥 생활을 합니까? 2년이나 더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17살에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덩이 빠지고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 가만히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피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간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나를 기억해서 빼달라고 했는데 그 고위 관직인 그 사람이 복직했는데 안 빼준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요셉으로서는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하기 없는 요셉을 왜 감옥에서 이때 풀어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게 우리 기도응답 아닌가요? 그죠? 설교 듣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감옥에서 나오면 바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갔을까요? 다시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면 와,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는데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내가 감옥살이 했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나를 빼줬다. 그러면 나오는 즉시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지.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술 맡은,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더하고 그 감옥에 나오면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는. 요셉은 죽을 상황이죠. 2년 동안 더 옥살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자기가 해석하고 30살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게 되고 그때 식량을 잘 비축하고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그때 식량을 잘 이렇게 잘 팔아가지고 국가가 굉장히 이렇게 부강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꿈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30살에 그가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과 그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라고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이 전격적으로 17살에 본인이 노예로 팔려와서 13년이 지난 30살에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야곱의 식구들도 식량이 없는 거예요. 7년의 흉년의 때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어쩔 수 없이 7년의 풍년 동안에 엄청나게 그 곡식 창고에다가 애굽에서는 다 비축해 놨기 때문에 온 세계가 식량을 구하러 이제 애굽에 가게 되죠. 그런데 형들도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요셉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 동생이 최고의 실권자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 있거나 아니면 죽었겠지라고만 생각했지. 설마 내 동생 이 요셉이 우리가 노예로 팔아 넘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왜냐? 그 11명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을 꿨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다 자기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것을 자기가 꿈을 생각하고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애굽의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너희들은 스파이 간첩이다라고 이렇게 덤덩이를 씌운 겁니다. 그러면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은 다 지하 감옥입니다. 내가 3일 동안 구덩이에 있었는데 당신들도 똑같이 지하 감옥에 있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트라우마가 치료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아들을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뜻이 뭡니까? 잊어버리자라는, 안 잊어지니까, 형 10명들이 안 잊어지니까 잊어버리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잊어버리자라고 했는데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15절에 보게 되면 왜 그들을 3일 동안 지하 감옥에 가두었냐라고 하면요, 창세기 40장 15절 보게 되면요, 나는 그 감옥에서,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있을 때, 그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도 오게, 우리 한국 성경은요 감옥에 갇힐 일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을 보게 되면요 감옥이 아니에요. 오늘을 보게 되면요 구덩이에요. 보를 한다는데 구덩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왔지만 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못을 안 해서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전에 17살에 구덩이에 빠질 만큼 나는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온 거에 대해서는요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아. 그 원인이 뭐냐?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도 오고 이런 모든 일들이 형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자기 상처의 깊은 트라우마, 구덩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 그거에서 요셉은요 1cm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 것도 내 감옥에서 내가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7살 때 구덩이 우물에 빠질 일을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트라우마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그 상처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최선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형들도 3일 동안 한번 지하 감옥에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들도 고통 한번 겪어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지하 감옥에 3일 동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량 구하러 온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이라고 스파이라고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당신들도 나처럼 한번 고통 가운데 3일 동안 감옥에 있어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상처가 회복될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의 인간적인 방법은요, 상처를 회상해서 형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상처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30세 때 이집트 총리 될 때까지 억압했을 뿐이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구덩이에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의 인간적인 방법이 있죠. 창세기 42장 16절에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서 너희 아우 마지막 베냐민을 안 따라왔거든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형들은 자기 친동생, 자기 혈 같은 엄마에서 난 라헬에게서 난 그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 내가 이만큼 구박받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12번째 막내를 형들이 얼마나 또 핍박했을까 하는 그 마음에 그 베냐민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 아우 막내 막둥이 베냐민을 데려와라. 대신에 너희들은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가 내가 보겠다.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는 그리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라고. 그러면 자기가 치료될 줄 알은, 하나도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사과한다고 치료 안 돼요. 치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과해도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요셉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나서 요셉은 상처가
용서가 되고 치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사람 가운데 증오가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사단이 배후 세력에서 우리를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 사건 사고, 질병, 아픔, 가난, 어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이 실타래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들의 뉘우침을, 첫 번째는요, 형들은요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럼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 역시도 미워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큼 힘들게 했다라고 그동안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형들이 보니까 아니야, 이제는. 그럼 왜 그렇게 됐지? 왜 나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피해자가 나를 괴롭힌 것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웁니다. 고통을 가질 수 있는데 메사에 신중한 요셉은요, 쉽게 형들을 처음에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형들의 대화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히브리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애굽 총리잖아요. 근데 자기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기는 다, 형들은 못 알아들을 걸로 생각하지만 자기는 통역관 없이 다 알아듣는 거죠. 왜? 늘 하던 이야기니까. 근데 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본 거예요. 유다가 고백을 하면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머물러 있게 하고 내가 총리의 종이 차라리 되고, 이 아이는 이렇게 종이 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제 그 술잔을 이렇게 훔친 것처럼 이렇게 함정을 내서 베냐민하고 요셉은 그냥 둘이만 같이 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이 아이는요, 형제들과 함께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종이 되고 죗값을 내가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을까 두렵건대 제가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라는 거예요. 옛날 형이 아닌 거야. 그렇다면 왜 나한테는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나에게 질병이 왔지? 왜 나에게 사건이 왔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왜 고통이 있지? 여러분, 그것의 현상에 매몰되면요, 복수밖에 안 한다니까요. 감옥에 가두게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고 너가 나를 힘들게 했지, 똑같이 맛 좀 봐라.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었구나. 요셉이 큰 소리로, 오늘 본문이죠, 애굽에서 들리는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안과 치료를 받으면서 어제도 이제 서울에 갔다 와서 안과 치료 받는데, 이제 뭐 진료를 받는 건요 15분인데 왔다 갔다 집에서 나서는 시간까지 아마 6, 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진료를 받으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도 보고 제가 진료를 받으면서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눈이 안 다쳤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눈이 다쳐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생활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데 눈이 안 다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눈이 다쳤지? 나는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을 1분이라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다치건데 어떡해. 눈이 아픈데 어떡해. 내가 잘못한 거죠. 눈을 혹사시켜가지고 늙어가는 것도 모르고 눈을 혹사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거지. 누구한테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제 책도 잘 보고 설교도 잘 준비하게끔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5장 7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것이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포항 샤론교회 가면 그래도 이렇게 뭐 분위기도 좋고 예배드리면 은혜가 있고 이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온 거잖아요. 응? 주식만 사면 막 하늘 높이 치솟고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리고 이런 폭락장에서도 든든히 버티면서 주식도 안 떨어지고 막 그랬으면 예배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안 좋고 힘들고 사건 사고가 있고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래서 딱 앉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 수가 다하는 그 부흥의 역사에 내가 제일 중심에 제일 중간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최고조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는 절대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한 번 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와 선언이 그때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기도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때가 참에,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을 만드신 상담대학원 원장을 하신 이기복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유명하신 이기복 교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적인 자녀교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자녀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거 사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뭐냐? 자녀들한테 이렇게 답하라고 합니다. 당장 사줄 수 있고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줄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랍니다. 내가 5일 뒤에 사줄게. 아빠가 열흘 위에 사줄게 라고 꼭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열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그것이 부모가 사줬을 때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5일에서 10일간을 반드시 기간을 두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족의 지연이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족을 받았는데 그 대가 지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저녁에 응답받았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침하고 저녁하고 기름값 다른 거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 1650원에 기름 넣었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1698원이고 오늘 보니까 1798원이더라고. 하루하루 100원씩 뛰어요. 하루하루씩. 여러분, 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5일 뒤에 줄게, 열흘 뒤에 줄게, 그동안에 넌 2가지만 해라. 하나님,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심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감옥 생활 2년 더 추가된 그 기간이 그 기간이고, 요셉도 바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세월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된 것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이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한 번 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떠한 영적 전쟁이나 힘듦이나 여러 가지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나의 힘듦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요, 상처와 슬픔과 고통의 그런 더 큰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능력과 비밀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상처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똑같이 해봐야 상처 회복이 안 된다고요. 구덩이에 가둬봐도 상처 회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속에서 성숙하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믿음은 시간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릅니다. 믿음은 시간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여러분, 왜 제가 기다린다는 표현을 안 쓰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린다는 표현을 안 쓰고 버티는 것이라고 왜 했을까요?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려.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못 기다려. 거기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99%가. 담임 목사가 보기에는 진짜 지금인데 어쨌을까? 진짜 지금인데 이렇게 다 왔는데 다 왔어. 다 왔다니까요. 목목들까지 왔는데 교회 안 오는 거야. 다 왔는데 몇 걸음만 가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영적 눈이 떠지고 하나님 선하신 뜻을 개발. 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연을 보면 연줄이 있잖아요. 근데 연은 줄 없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내 손에 있는 그 실타래에서 연이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을 높이 나르면서 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섭리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그 연은 안전하게 온 독수리 날개 치듯이 날아다니면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은혜의 손 안에 붙들린 우리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한 걸음씩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